강 같은 기쁨, 강 같은 사랑, joy like a river. 우리 양옆 사람들 보면서 I have joy like a river 한번 그렇게 인사해. 영어로 한번 우리 다 joy, I have joy like a river. Do we have joy like a river? 런던 베킹햄 팰리스에 가보시면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깃발이 펄럭입니다. 그 깃발이 펄럭이면은 그 안에 여왕이 지금 내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표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다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인인 한 음악가가 임종을 거의 눈앞에 두고 고통이 너무 큰 나머지 끙끙거리면서 신음소리와 함께 때로는 고함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위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그 아내의 눈물이 그 남편의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아내의 눈물이 그 얼마나 주르르 흘렀으면은 그 뜨거운 눈물을 맞은 그 남편이 여보 참으세요. 이 고통은 단지 속임수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표징이 무엇이냐? 우리의 아픔도 고난도 잠시뿐이고 속임수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늘 부른 찬양처럼 미래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얼굴만 보아도 이제는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하니까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으로 한번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얼굴은요, 뭔가 참 볼 때도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도 아픔도 상처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이사야 45장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일어난 모든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까? 세 가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여호와께서 본인이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15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지금 일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러시아에 150년 후에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 고레스는 누군가? 고레스 문자적으로는 2세입니다. The second Cyrus, also known as 고레스 대왕.
그리스 사람들은 고레스 엘더 그렇게 불렀고, 이분은 바사 또는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이고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이란입니다. 이란. 이 서부에서 중앙아시아까지, 그리고 이 고레스 이후에 확장이 되어서 흑해까지 점령을 하고, 따라서 지중해를 포함해서 이집트는 빼고 지중해까지 다 이 고레스 후왕들이 터키 서해안까지 차지를 한 강력한 바사 왕국을 이룬 사람이에요. 바사 왕국, 이방 나라, 이교도. 그런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된 후 그는 정복한 나라들의 종교나 문화를 존중하게 받아줬어요.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받게 된 것은 그가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특이한 점은 이 고레스가 오늘 45장 1절에서 그리스 번역에는 이것을 고레스 메시아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70인역에 보면은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를 불렀어요. 또 구속자다 또는 목자다라는 그런 번역으로도 했어요. 고레스에게 그런 명칭을 불러줬어요. 이 사람은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교도 왕입니다. 무자비한 군사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가 되었고, 오늘 이 요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한 가지 배울 수 있느냐? 나는 여호와라, 이 한 가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역사도, 제국도, 국가도, 심지어 잔인한 황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물론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막 잘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막 명성을 얻고 하면은 우리가 실망해요. 하나님 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을 저렇게 잘되게 합니까? 또한 성도들이 힘들게 살아요. 어렵게 살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막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어떤 이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대로 제가 눈을 못 보겠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아주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지금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가 되셔서 이 모든 역사와 모든 왕국과 제국과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세상 악한 사람이 주관하고 섭리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따라 숭배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은 나라들입니다. 실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 얼마나 그들은 감사해야 돼요.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 유명한 말씀도, 이사야 42장 6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니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다 역사의 주관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낱낱이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담대하게 사세요. 오늘 두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해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은 좋은 일도 창조하시지만 재앙도 창조하세요. 이것에 우리가 몇 가지 철학적인 신학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재앙도 지으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은 그럼 죄의 창조자이신가? 아니죠. 하나님은 죄의 창조자가 아니십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다 선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free will,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와 반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제3장에서 하나님의 이 법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골적으로 비록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나님 없이는 일어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고 그러나 죄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하실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다 이거예요. 제가 이 신학교 다닐 때도 이런 조직 신학에서 이런 거를 배울 때마다 이 골치가 많이 아팠어요. 문제가 됐어요. 지금도 그래요. 똑같아요. 지금도 제가 확실한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재앙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도 통제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지금도 고레스가 150년 이후에 등장할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바사 왕국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150년 후에 메대 바사가 일어나죠.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큰 신상이라는 그 꿈을 꾸는데 위에는 뭐 금이고 어깨와 팔은 뭐 은이고 그다음 동이고 진흙과 뭐 철이 섞인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벨론 지금 느부갓네살 왕 그 다니엘 시절 때 있던 왕이 지금 강한 왕이지만 그 다음에는 메세 바사 요 바사가 일어나는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이 고레스예요. 그 다음에는 이 아래가 이 배에 있는 부분이 그리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로마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지금 이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앞으로 150년 후에 바사 왕국에서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이 포로 시절에서 어려움을 그 왕이 우리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당시 살고 있던 자들에게 왜 중요했느냐 이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선도 악도 모두를 지금 다 통제하고 있으니 담대하고 인내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광을 뿌리며 구름이여 을을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8절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모든 일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지금 일어나는 일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일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일들 지금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선과 나쁜 것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라 이거예요.
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라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으므로, 코비드가 일어났으므로 누가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비록 내가 좋지 않는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지금도 알아서 다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9절,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자기가 이렇게 원하는 용도로 만들잖아요. 근데 진흙이 토기장에게 언제 나를 만들었느냐, 왜 나를 이렇게 그렇게 물어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의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는 다른 사람같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신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도 그렇고요, 우리의 말도 그렇고요, 우리의 취미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나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는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어요. 나 이 그릇에, 내 생활에, 내 삶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 그건 내가 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린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키는 대로 로봇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건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그릇이라도요, 그 그릇에 꿀을 담으면 단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에다가 쓰레기 담으면 쓰레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그리고 무슨 마음을 가지게 할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보셨습니까? 건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보셨어요? 성경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사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일어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전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 그냥 그들에게 전했는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14절 15절 45장 14절 15절에 가면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이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에스라 선지자 같이 강단에서 다시 말씀을 외치고, 느헤미야 선지자 같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된 다음에 가장 원수 같은 나라였던 이 애굽이, 또는 그 장대한 스바의 남자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속할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전하면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 루터라는 마르틴 루터가 이거를 딱 이 구절을 우리에게 깨끗하게 설명해 줬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과 숨기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뭐냐? 이거는 우리가 뭐 말씀을 봐서 아니면 무슨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해주신 게 있고, 하나님이 숨겨주신 거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우리가 알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막 알려고 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걸 자꾸 알려고 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 이거 무시하다가 우리 신앙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알려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안 보고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인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때로는 금방 상처도 받고 아파도 하고, 왜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까? 나에게 질문도 하고 항의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뜻이 있다, 뜻이 있다. 20절 21절에도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바사왕 때지만은 우리가 신약에 넘어가서 누가복음 2장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가이사 시저, 로마 때요, 시저 어거스트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처음으로 호적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이건 전에도 없던 일이에요. 그 아구스토가 로마 시절에 로마 그 시저가 다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에서 몰려올 때에 그때 누가 오느냐?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러 임신하면서 간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백 년 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더 나가서 이 신약 시대의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고레스도 아구스토도 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모든 왕들도 이게 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There is no luck in Christian.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북한도 지금 그렇고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지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자녀도 그래요.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5장에 주시는 교훈, 첫째, 우리 초조하면 안 돼. 둘째, 우리 믿어야 될 시기는 지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했습니다만,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아구스토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호적하러 와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잉태할 것을 미리 예언했지만, 그 미가 선지자가 전했던 때나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을 그때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때나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꿀 드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자꾸 이렇게 뭘 시키는 사람은 저도 싫더라고요. 이제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뭐 강사님들이 와가지고 뭘 하라 하면 참 귀찮더라고요. 그러나 귀찮아도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아멘도 안 하시니까 결론을 내릴게요. 그럼 모범적인 감사 생활이란 첫째,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감사는 세 가지인데요, 무슨 일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이 잘 되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이 안 되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안 되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결과를 알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말씀처럼 바울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갇히고 말로 당할 고난을 받았지만은 낙심과 불평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감사했어요. 찬송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터졌어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착고가 풀려지게 됐어요. 간수가 집 구원을 받았어요. 세례받고. 결과를 알아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됐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된 것입니다. 내 계획대로 오늘 안 됐습니까? 그럼 하나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결과를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실 거예요. 버리지 않으세요. 내가 아무리 실패한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게 못 드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아요. 어떤 일에 나도 사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깃발이 높이 올라가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저분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알게 될 거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저들도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사람들이 오니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주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내 계획이 안 된 데에도, 내가 사업에도 망한 때에도, 내가 건강을 잃었을 때에도, 재물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